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 37절과 38절 두 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두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영어로는 advent, 한국말로는 대강절,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탄의 이야기는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자 그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한 젊은 커플 마리아와 요셉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두 사람은 극히 평범한 젊은 예비 부부였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힘이 없고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가난한 평범한 유대의 젊은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선택은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뒤 흔드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혼인을 하고 나서 어떤 계획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을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예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에는 항상, 여러분 이거는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Yes,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용기를 우리도 한번 배우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마도 14에서 16세 티네이저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문하는 인사를 하는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놀라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갑자기 느닷없이. 마리아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왜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결혼에 참 부푼 꿈을 꾸고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녀의 꿈과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을 나는 이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인사한 것만, 문안한 것만 해도 지금 놀라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남자를 모르는 어린 처녀, 어린 소녀예요. 티네이저에. 근데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에게 엄습해 왔어요. 내가 아직 요셉이랑 결혼 안 했는데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그 당시에 율법은 어땠습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어요. 혹시 내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하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요, 무엇을 지금 take a risk, 따라 지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지금 걸어야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종이에요, 지금. 근데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이거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두려움이 너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도 인생에 여러 번의 큰 변화와 굴곡을 겪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또 전도사로서 차양 사역자로서 잘 섬기고 했습니다. 근데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저희 아이들 그때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벌려놓은 일들은 있고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도 감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이사야 41장과 4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세우세요. 저는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 좀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가 능력을 키워서 또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뒤따르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모세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이성적인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잉태해 주셔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구나라고 반응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직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질문 앞에 마리아는 그런 힘이 없고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를 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넘어선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나의 한계를 보니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용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할 수 있다? No.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적 제한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 있죠. 기드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필요할 때 집사님 이거 좀 맡아서 해주세요.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그거를 착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겸손이라고.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처음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죠. 왜? 내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의 순종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요, 단순한 어떤 자신의 자신감이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마리아의 네 하는, yes 하는 그 순종이, 이건 단지 개인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 약혼녀가 아직 동침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임신했다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4절,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의 yes, 요셉의 네 하는 순종은 마리아를 보호했어요. 한 여인을 보호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삶을 배경에서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에
그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예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몇 번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날 부르시나?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공급하심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예스, 네, 따르겠습니다 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는 믿음의 용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지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일이 4번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계획이 아니라 먼저 순종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그보다 먼저 믿음의 고백,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네 주님 예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미래가 불확실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의 오해가 예상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 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그들의 예스의 용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때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3주 남짓 남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여러분들이 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를 따라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 예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